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네, 하나님 은혜로 일주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날씨를 보니까 비도 오고 중충해요, 그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니까 여기 이 앞에 비춘 대로 이렇게 해가 바깥에 쨍쨍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고 또 이렇게 참석해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생활하실 때 방역에 좀 신경 써 주시면서 서로를 위하여 조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본인이 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가 되거나, 또는 본인이 또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그런 걱정이 돼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리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니까, 그러면 미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께 연락해 주시면은 혹시 예배 참석 못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13일 목요일 저녁 7시에 당회 있고요. 지난번에도 광고 드렸듯이 목사님 전화번호 또 사모님 전화번호가 이렇게 살짝 바뀌었으니까 그거 잘 아셔서 혹시 사모님이 오신 그 메시지가 목사님한테 오신 걸로 착각하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예배 중에 특송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부장 신동엽 장로님이나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은 예배 순서 중에 특송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배 후에 1월 생신 맞으신 성도님들 축하하는 순서가 있으니까 같이 축복해 주시고요. 오늘 EM 유스그룹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 못 드리고 줌 미팅을 통해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만 은혜 가운데 잘 좋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큐티는 마태복음 5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지난주에 큐티 하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새로 신약을 들어서 마태복음을 시작했어요. 근데 또 마태복음 신약을 시작하니까 이게 새로운 또 감격이 오더라고요. 구약이랑 또 다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새로운 이렇게 깨달음도 오고 도전도 오는데,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마태복음 5장부터 18장까지 꼭 큐티에 참여해 주셔서 성도 간의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귀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어둡고 불안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저희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과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예, 올해는 또 눈이 많이 왔어요. 좀 겨울 같은 겨울 예, 보내셨죠. 또 오래간만에 눈 보니까 너무 좋으셨어요. 예, 옆에 분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저는 오늘 처음 저 혼자 찬양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같이 찬양해 주셔서 이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항상 같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으로 와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 지으신 널 만드신 여호와께서 오시려 믿습니다. 아멘. 옆에 보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저희가 말로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듣고 또 저희들 믿는 대로 될지 하셨으니까 또 저희들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찬송가 429장 불립니다. 예배소서 1장 3절 말씀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2022년 시작됐으니까 주님께서 저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2022년 여러분들 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려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곳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나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곳에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너만 보고 나가. 아멘.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예, 저희들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가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그럼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찬양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항상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시고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또한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님으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며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찬양하며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며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아멘 주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많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다시 한번 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능력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오며 하나님께 대한 저희들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와 찬성으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일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자들이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비록 부족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온전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저희들이 또 신약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성경 가득히 빨간 글씨로 쓰여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저희 접할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들 처음 읽는 말씀 아니지만 또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에게 은혜로 저희들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의 부족함을 또 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갔던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나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못나다고 여기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기도하였던 세리의 모습을 저희들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이제 시작해서 두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저희들 새로 다짐하며 나가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첫 주도 저희가 동행하여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저희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2022년을 살 때 저희들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들이 부족한 면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저희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능력이 되시고 저희들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병마들이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병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루속히 나음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도님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몸 건강으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해서 고생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만져주셔서 깨끗이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혹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의 자녀들이 줌을 통하여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옵니다.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이외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실 우리 강혜장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덮여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그 말씀을 담대히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맡아주셔서 주님 한 분만이 영광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그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 첫 주간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일 지나고 첫 주간을 지냈는데 좀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가 한 주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이 날을 사모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본이 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계획했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죠. 실망하기도 합니다. 낙담하기도 합니다. 또 심한 경우는 아예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몇몇 사람들은 그 일들을 교훈 삼아서 새롭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된 지 오늘 9일째죠. 9일째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그 사이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올해만은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자그마한 불평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올해는 기억과 성경을 읽독해야 되겠다.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는데 연초에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는 며칠 성경을 읽지 못하고 지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웃으면서 지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내 입에서 거친 말이 쑥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했던 일들을 교사로 삼아서 내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쓰러진 것 때문에, 넘어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순간에 내가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가면서 혹 중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아예 주저앉지 말고, 넘어진 김에 잠시 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2022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부터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시나요? 눈치 빠르신 분들이 이 순간 막 주보를 딱 찾아보죠. 뭡니까? 예, 시냇가에 심겨진 교회입니다. 올해부터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같은 주제로 나갈 텐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지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페어팩스에 있느냐, 센터블에 있느냐, 이것이 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요, 시냇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그곳에 뿌리를 두는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이웃에게 복을 얻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된다.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 거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해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충분하게 그 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이 있는 사람을 3절에 가서 보게 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누가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일까요? 아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느 교회가 시냇가에 심겨진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진짜 복을 받는 교회일까요? 첫째로는요, 시냇가에 심겨진 교회는 소극적으로 범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럼 본문 1절을 쭉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제 정충법이라고 그러죠. 문법적인 용어로 정충법, 뭐 그레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작은 것, 약한 것, 별거 아닌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더 크고 높고 강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걸 정충법이라고 하는데 먼저 보게 되면 본문에 따르다, 서다, 앉다 라고 하는 세 가지 동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전기도 참 늦게 들어온 동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전기가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석유 받아다가 이제 등불을 켜고 또 양초를 켜고 발전기를 돌리면서 살았던 그런 동네인데 간혹 엿장수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엿장수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양손에 가위를 막 이제 장단을 맞춰가면서 엿장수가 왔다고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있는 뭐 빈병이나 뭐 부러진 낫이나 홈이나 못쓴 고무신 아니면 깨진 대야나 녹그릇 뭐 오래된 그릇들 무엇이든지 다 가져오라고 외치면서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럼 저마다 아이들이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집에 뭐가 있나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한 가지씩 들고 오게 되죠. 엿장수질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어느 정도 아이들이 모였다 싶으면 이 아저씨가 조그만 공터에 서서는 간단하게 공연을 합니다. 그냥 주고 빨리 받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를 가져온 아이들 중에 멀쩡한 거 가져온 아이들이 있거든요. 엄마가 지금 신고 있는 고무신을 몰래 가져온 아이가 있습니다. 이거 가져와서는 이거 엿을 바꿔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리에 털썩 앉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미에 취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고무신을 내주고 엿을 받아서는 입을 쭉 빨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죄의 자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막 쫓아가다가 못 모르고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럼 새가 지나가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내 머리에 새 집을 짓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죄된 생각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뭔가 좀 그럴듯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걸 꽉 잡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그저 단순한 생각으로 서서히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재미삼아 저렇게 하면 좀 좋겠는데 재밌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졸졸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차츰 죄인들과 함께 하다 보면 익숙해져 버려요. 그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왔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또 덧붙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명사가 있는데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우리말 성경에 보면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이 보이죠. 그것이 그것 같은데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규정된 법,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을 범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아니면 가치 기준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말씀에 이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섰지 않고 옆에 서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연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말을 하고 행동합니다. 여기 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술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잔머리를 쓴다라고 간혹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모략을 꾸미고 인간적인 이성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꾀를 부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은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꾀를 부리고 술수를 부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이 악인의 길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쿄에서 올림픽 열린 거 여러분 보셨죠? 그 중에서 이제 양궁 선수들 중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남자, 여자 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금메달을 딴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정말 시원했죠. 그런데 그렇게 잘 쏘던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살짝 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옆으로 비껴가죠. 7.6점 극한의 화살이 꽂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타임인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화살이 관역의 중심을 맞아야 되는데 중심에서 벗어나서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 길을 잘못 들어서 내가 가야 할 원래 길이 이곳인데 이곳으로 가지 않고 옆길로 새가는 그 곁길로 빠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잘못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죄인의 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과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그렇게 하자 라고 하면서 고안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의 자리를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닮아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롱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셨는데 그 일을 가지고 농담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놀라는데, 근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의 왕이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저 약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귀신이 한 일로 바꿔 말하는 것이 바로 오만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망적인 고집의 단계에 이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된 습관으로 인해서 죄인들을 따라가고 또 그 자리에 서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거 아니야, 그 길이 잘못됐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을 자꾸 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져가는 내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을 내 속에 심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시냇가에 심겨진 교회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일들이 뭘까요?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냇가에 심겨진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율법과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읽게 되죠. 여기 이 말씀이 있었네. 또 내일은 여기 이 말씀이 있었네.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어떻게 해든지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밤낮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침에 성경 읽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늘 아침이 지났으니까 뭐 내일 읽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중 언제든지, 여러분 밤에 잠자기 전에라도, 자다가 눈이 떠지면 그 순간에라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내 삶의 이정표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105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캄캄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발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언제나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력이 있습니다.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한다는 것. 여러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스립니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심삼일, 조석병계, 조변모계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어르신들은 좀 아실 텐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결심한 것이 너무 쉽게 변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의 끈을 놓기만 하면 언제 사탄이 우리 속에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릴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 유혹의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데 이게 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의 생각남으로 인해서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곁에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시냇가에 심겨진 복 있는 교회는 그 행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지간한 가뭄에도 잎사이가 마르지 않죠. 때를 따라서, 이제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한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내내 여러분의 가정이 근심과 걱정이 없이 평안합니다. 1년 365일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이나 직장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주고 또 그 가정 속에서 언제나 웃음이 막 들려집니다. 그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죠. 그 장면만으로도 좋습니다. 저절로 미소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언제나 한결같이 맑고 깨끗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흐린 날도 있죠.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처럼 눈이 오고 해서 모든 것이 스탑될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풍랑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아니신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이 풍랑이 그치지 않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나는 그 주님을 지금 졸졸졸 따라가고 있어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오늘의 환난을 참고 견디면서 내 삶 자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차 여행을 해보신 분들 계시나요?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는 이제 기차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직접 타지는 않았지만 여행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콜로라도 로키 산맥쯤 지나가게 되면 밖에 정신을 빼놓고 보게 된다 그럽니다. 계곡에 흐르는 강이나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 아니면 뭐 때는 넓게 펼쳐진 그런 들판을 보면서 야 좋다. 또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런 아름다운 모습만 보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때로는 바깥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창밖에 어떤 일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차 안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창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터널을 오래 달리는 거야?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립니다. 물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기차가 다시 밝고 환한 길을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장거리 여행을 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서 언젠가는 환란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 답답해서 못하겠어 라고 그 자리에서 뛰어내린다 그러면 우리는 더 큰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가는 그리스 성경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안 그럴 때가 있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복을 내게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복 받을 행동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복 받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남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는요, 죄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그 길에 서지 말아야 되고 그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직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는 100%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냇가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앞으로 한 2달 정도 우리가 심겨져야 될 그 시냇가, 그 어디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그리스 성경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일을 가까이 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복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그 어떠한 경우에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 성경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 있는 그 자리, 시냇가에 심겨진 그 자리를 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그 자리를 지켜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 자리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뿌리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그 모습대로 우리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 성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험합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험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고 질병들이 있었고 특별히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품 안에 품어주셨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사오니 약속의 말씀처럼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약속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시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갑니다. 캄캄한 이 땅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등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곳곳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주의 백성들이 나가야 됩니다. 그들과 또한 맞닥뜨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안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육신들마다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늘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땅 속에서 믿음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들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있습니다.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필요들이 채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시냇가에 심겨진 자들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주님 세워주신 그리스 성경교회와 속한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